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복음 증거가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장 17절까지가 3차 복음 증거인데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예루살렘에서 마칩니다. 자, 18장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입니다.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바로 3차 복음 증거의 시작입니다.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 증거를 갑니다. 1차 복음 전도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누가는 설명을 했고, 2차 복음 증거길에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누가가 설명을 했습니다. 3차 복음 증거는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누가가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다녀온 길은 여기 고린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2,500여 킬로가 됩니다. 2,500킬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길을 도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차 때는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2차 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3차 때는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증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는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누가가 다룬 중점적인 이야기는 뭐냐? 첫째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학문적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더라.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일찍이 배운 주의 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볼로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은 그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성령 받았겠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어떻게? 성경으로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냈습니다. 아굴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겁니다. 구약의 내용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구약을 가든 신약을 가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가르침,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체험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구약은 구약으로 가르치고 신약은 신약으로 가르치고 성경 공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3차 복음 증거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자, 바울이 비로소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19장 1절에서부터죠.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질문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가 이 부분을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죠.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죠. 에베소의 교회, 이방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고 똑같이 임하시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요? 이겁니다. 믿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믿어. 믿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지 못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잘 모르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풀어서 다시 증거합니다. 믿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믿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벌써 이 세상에 와 계시지만 믿는 사람 속에 아직 성령이 아니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는 사람도 있지만 믿을 때에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죠? 아볼로. 또 에베소의 어떤 믿는 사람들, 믿는 형제들. 자,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함께 감당하셨던 겁니다. 자, 성령은 이미 이 세상에 계셨어요. 없는 분이 그냥 갑자기 만들어서 뭐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도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약 3년 후에쯤에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예수님을 그들이 받고 영접했어야 했을까요? 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뭘로 알았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능력을 행하실 때, 표적을 행하실 때,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왜 이와 같이 일을 하셔야 하는가? 왜 각 사람 속에 오셔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탄생했어. 그러면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어로 말하면 생명이고 영생인데 여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걸어가야 돼요. 성령 따라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탄생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까지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했던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태어난 자들을,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데려가시는 걸까? 그렇죠. 성령께서는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믿으라고. 믿어야 하니까. 어떻게 믿어? 알아야 믿어. 그래서 알도록 이렇게 증언하시고 가르치신다. 물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도 성령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배우는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뭐합니까? 바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죠.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이렇게 알고 제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설명이 이사야 63장, 그러니까 이사야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겁니다.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됐든 유다가 됐든 어쨌든 모든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재앙의 시대를 맞이했던 겁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죄사함 받아? 못 받아. 씻어? 못 씻어. 거룩함? 안 돼. 의롭다 하심? 안 돼.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회개도 안 돼. 회개 자체가 안 돼. 회개만 안 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생명으로 가고, 성령을 따라가야 구원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3차 복음 증거에서 누가는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이전에 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지금 과연 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또 과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했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믿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성령 받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너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